예,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자녀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승리하기를,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물론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마침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원만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양심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지금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예전에는 어릴 때 고양이나 개를 키워봤을 때는 못 모르고 키웠는데 이번에는 고양이 키우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 고양이들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처음엔 저도 이 고양이와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 족속이고 얘를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고양이를 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잘 이해하니까 요즘은 비교적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고양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고양이들이 어떤 행동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양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이해하면 충분히 고양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 삶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고양이 삶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결국은 생존 본능입니다. 고양이들이 항상 보면 야생, 아직까지 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야생에 가깝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능이 뭐냐면 결국은 생존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항상 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라고 그래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으면 고양이들은 주인이라고 해도 깨물든지 핥힙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 고양이의 어떤 생존 본능을 잘 이해해주고 그냥 이해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래 하는 순간 더 이상 고양이와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고양이라는 어떤 동물들, 이 동물들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생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도 물론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고양이들은요, 뭐 배려 같은 게 없습니다. 내 생존에 방해가 되면 주인일지라도 핥히고 물어버립니다. 왜냐? 내 생존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러더라는 거죠. 인간들은 뭔가 이 생존하고는 역행하는, 분명히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 생존에 어떤 방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때때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양심이라는 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우리 속에 짐승들과 다른 이 양심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본능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란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 속에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래도 짐승과는 다른,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양심대로 살면 바보가 된다. 요즘 누가 양심 따라 사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마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요, 납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서 양심이 죽어버렸다. 점점 우리가 어릴 때는 순수하고 어떤 착한 모습을 양심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심을 잃어가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양심이 굳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고 점점 이제 이런 어떤 그 나이로 봐서도 점점 오히려 더 양심으로 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저희 세대만 해도 대학생까지 좀 어떤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양심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그런 발부둥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요즘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점점 어떤 흉악 범죄, 어떤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이 점점 흉악 범죄들의 어떤 나이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그야말로 양심이 마비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 흐름에 쉽게 흡수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 이 양심이 회복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내가 이제 좀 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각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 분들이 굉장히 프레어 마운틴, 기도원,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를 365일 1000번째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참 대단하다. 한국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지켜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한편 의아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성도들이 삶에 어떤 변화라든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더디다. 그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께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큰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선한 양심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우리는 거짓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모략하고 근거 없는 비난하고 우리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 속에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에 있어서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라는 거죠. 그럼 혹자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완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완벽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씻음 받아야 하는 거죠. 어차피 또 죄 짓는 거니까, 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핑계대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의 양심은 굳어져 버립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꼭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자꾸 그렇게 핑계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쩌면 그런 거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제 묘목을 사서 이제 땅에 심어서 3년 내지 4년 지나면 사과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묘목을 보면 그 짝대기 같은 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사과나무인가 할 정도로 그냥 가지 하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과나무라 불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까지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경건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이제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어떤 트레이닝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가치관들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야말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끊임없이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또 베풀고 나누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죠.
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트레이닝. 이게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잘난 척한다. 굉장히 약간 독불장군. 나만 잘났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만 잘났어. 우리만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야. 남의 다 지옥의 땔감이야. 그렇게 타 민족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인다는 거죠. 이 연합하는 일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이 참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단체를 복되게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만 바라봐. 내가 손해보는 것은 끔찍하기 싫어.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 우리가 이것이 잘 훈련되어져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도하지 않으면서 또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죠. 트레이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연예인 중에 김종국 씨가 보니까 뭐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육도 좋고 뭐 아주 이 피지컬 트레이닝이 주는 유익을 참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운동 매니아들이 점점 많아지죠. 옛날에는 뭐 마시면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함부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또 몸에 좋은 것을 나누는 이것이 또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 경건의 연습하는 것이 진짜 유익하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뭘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 우리가 익숙했던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80년대, 90년대에도 이 은사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뭐 은사를 받기 위해서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한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달라 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교만함이 있고 내 속에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지만 이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삶에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거장들 또 많은 기도 용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솔로몬이 이 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왕으로 등극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결단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세상 부귀, 영화, 장수하는 축복,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쉬운 길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 지혜를 의지해서,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지속되니까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매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할 때 첫째는
우리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우리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선한 양심과 또 경건을 향한 훈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둘째는 경건을 향한 부단한 훈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선한 양심과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3월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귀한 연합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